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즘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제가 저희 장인어른 만나서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저희 자녀들은 뵈게 되면 한 주 한 주 그게 쇠약해지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틀리시고 또한 소원하시는 게 틀려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아니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면, 내 생명이 꺼져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는 그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박해와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 함께 결례를 행하는 사람, 나시린의 그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들의 그 비용을 도와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고 하게 되면,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폭동 가운데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위협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이면 실제로 위협하고 육체적으로 그는 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의하여서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의 그 손길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떠한 구원함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가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옆에 있었던 그 로마 군인이 머물고 있는 그 수경지로다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그 기회를 가졌을 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헬라 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영어나 뭐 그런 것들을 뭐 배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말하고 배워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유창하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또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헬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기회를 붙잡았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앞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시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간의 그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제가 여기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결례를 행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를 아주 무고하게 붙잡아왔습니다. 당신은 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도우셔야만 됩니다. 이들에게 저를 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시간이 남았을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사실 그게 그 사람의 그 평생의 추구하였던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전에 4천 명을 거느리고 강의하러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그 애굽의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천부장은 이 스도바를 붙잡아왔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교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붙잡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기회 가운데 이러한 말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준비였었죠. 저는 서더벌이 올라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더벌에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서더벌이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러한 기회를 가졌을 때에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흡사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앞에 스테반 집사가 그 순교할 때에 그것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우리의 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주인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말하면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음을 그의 삶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그는 항상 그러한 것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 의미입니다. 한글로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럼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그 말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었었지. 먼저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다라고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그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것이 가장 그 강력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의 말씀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이지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를 변화시켰던 큰 은혜가 되어졌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동일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할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할 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꼭 간직문을 써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 생명의 그 진리, 이것이 바로 나를 살렸던 그러한 것. 진리는 진리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상투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벌써 여기에 그 성경에만 해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해도 몇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이것을 그가 나누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역하였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였던 사람이고 나는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그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순간이었었지. 나는 예전에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서 이 돌을 박해하였던 사람이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그 죽이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것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나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그 내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국문을 받아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끌어가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주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 빛이 비추리라.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빛, 우리를 살리신 이 빛,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둠에 대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있습니까? 주님 누구시니? 주님 누구시니?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 지금 박해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저도 그랬었거든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저는 신앙생활을 솔직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병 때문에 많이 나오십니다. 사업에 실패하여서 나오시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나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저는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박해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이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니 그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설교, 그 해석이 다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발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발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당신들도 바로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붙잡혀가면서도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외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체험은 신앙적인 것이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체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그 발견이 없는 한에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빛은 있는 것 같고 소리는 들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문이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우리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안토니오 요새로 붙잡혀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층계 위에서, 이 층대 위에서, 이 계단 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가 되어주심으로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주인이 바뀐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천부장에게 붙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음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